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왜 해야 되는지 고민 없이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풀게 되고 어느샌가 보면 깜빡해서 안 맬 때도 있으며 후진을 하거나 주차장 빠져나오면 그때 해야지라고 하면서 어느샌가 도착할 때까지 그 사실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깜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그 순간 내가 벨트를 맸느냐 안 맸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알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나에게 무언가 흔들리는 그 순간 나를 지켜주는 작은 끈 하나가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에스겔 11장 예루살렘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평상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성전도 여전히 있었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수많은 율법들, 나는 잘 지키고 있노라 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흔적들도 그들에게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부터 점점 떠나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에스겔 10장에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오늘 본문에선 더욱더 멀어져서 결국 22절의 바로 윗부분에 작은 소제목처럼 적힌 그 말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떠나가심이 안타깝고 위기인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알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도 울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 어디 가십니까?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주님을 붙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주님의 물음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음성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전환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예언할지니라. 아멘.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11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요. 반복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가마는 놋이나 철로 만든 솥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그저 그런 놋이나 철로 만든 솥을 뜻하는 것만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목숨을 안전하게 보존해주는 안전보장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고기에 해당하는 이 단어도 특별한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 고기가 아니라 마치 기름지고 맛있고 특별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만큼의 그런 특수한 부위를 말하는데요.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터에 임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든든한 성벽이 나를 지켜줄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그래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곁을 스스로 떠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조차
그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고 그 은혜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교만이란 죄악으로 가득 찼음을 그들 스스로만 몰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서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 4장에서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임합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그들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했을 때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그들은 이길 줄 알았지만 철저하게 패배했고 그 결과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우리 안에도 교만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착각에 빠져 위험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깨워줄 것이며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틀어주겠다. 그 방향을 전환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여겼던 교만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흩어진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포로로 흩어진 백성, 성전도 없이 제사도 없는 자리에 임하게 된 정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장소에 제한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당에서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어 주십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 종이 되었을 때, 그리고 죄수가 되었을 때 그의 이름 옆에 형통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종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수가 되었는데도 형통하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에 그는 형통하였고 결국 그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앞서 찬송했었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이 가사 속에는 장소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이 새벽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22절에서부터 25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참으로 안타까움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떠났던 영광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잠시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청소가 끝나고 나면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듯 주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학개 2장 9절은 나중에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라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음성을 잠시 놓쳤어도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할 때,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를 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춥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니 마음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또한 내려오는 계단이 정리하고 있다 보니 내려오는 이 불편함들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험난하겠구나라는 마음에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임한 분들,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찬바람을 뚫고 나오신 것이 아닐까요? 피곤한 몸을 조금 더 누이자, 좀 더 자자라고 하는 마음이, 그러한 교만함이, 그런 불안함이, 그런 내 생각들이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고, 주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기에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벨트를 풀고, 그리고 벨트를 풀었다라는 사실조차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멈춰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이들도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멈춰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교만함으로 가득할 때, 세상의 눈으로만 나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떠나실 때도 있지만, 다시금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친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까지 영적으로 무장됐었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자리, 나의 문제, 세상의 눈으로만 나를 바라볼 때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겠지만, 다시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흔들렸던 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다시금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식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힘들어하는 이, 어려워하는 이,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이에게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